환인과 환웅은 한국의 건국 신화, 특히 단군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두 인물은 하늘과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로 단군 신화에서 인간 세상의 기원과 고조선의 탄생을 설명하는 중심 인물들입니다. 환인은 신화에서 하늘의 신, 즉 천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 세계와는 구분된 신적 영역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이름인 환인은 광대하고 위대한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환인은 단군 신화에서 하늘의 최고신으로 등장하며 그의 역할은 주로 아들 환웅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환웅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환인은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을 때 그의 소망을 들어줍니다. 이때 환인은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며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줍니다. 신화에서 환인은 인간 세상을 통치할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하늘과 땅의 연결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징적 의미. 환인은 천신으로 인간 세상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는 신화에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인 환웅을 통해 인간 세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하늘과 인간 세계 사이의 구분과 연결을 동시에 나타내며 고대 한국인의 천신, 숭배 사상을 반영합니다.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며 신화의 중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태어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인간을 다스리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환웅의 이름은 빛나는 영웅이라는 뜻으로 그의 역할은 하늘의 신적인 존재가 인간 세계로 내려와 인간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환웅의 인간 세계 강림. 환웅은 아버지인 환인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 인간을 다스리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환인은 아들의 바람을 받아들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환웅은 풍백바람의 신, 우사비의 신, 운사구름의 신 등 여러 신화와 함께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내려온 장소는 태백산 지금의 백두산으로 여기에서 신시라는 도시를 세우고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홍익인간 사상. 환웅은 인간 세계에 내려와 하늘의 질서를 바탕으로 풍백, 우사, 운사 등의 신들과 함께 인간 세상의 300여 가지 일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에는 농사, 질병치료, 형벌, 정의 구현 등의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치를 통해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고자 했던 환웅의 사상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고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정치적 이상이자 인간과 자연, 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 환웅은 신시에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며 이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인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환웅은 이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견디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참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지만 곰은 끝까지 견뎌 인간인 웅녀가 되었습니다. 환웅은 이후 웅녀와 결합하여 아들 단군을 낳았고 단군은 고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상징적 의미. 환웅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새로운 질서를 세운 천손하늘의 아들의 상징입니다. 환웅의 이야기는 인간 사회가 신적 존재의 지도를 받았다는 신화적 믿음을 반영하며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통해 한국의 민족적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인과 환웅의 관계 및 의미. 환인과 환웅의 관계는 신화 속에서 하늘의 권능을 가진 존재환이나 그 권능을 물려받아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환웅으로 연결됩니다. 환인이 상징하는 하늘의 질서는 환웅을 통해 인간 세상에 실현되며 이는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환웅의 인간 세상 강림은 단순한 신화적 사건을 넘어 한국 고대 사회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인간 사회를 다스린다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인과 환웅의 이야기는 한국 신화에서 하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 세상의 질서를 신성하게 보존하려는 고대 한국인들의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